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능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을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은 적이 생겨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적 중에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난 내가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누가 큰 적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초보 운전자 한 명이 뒤에도 붙여놨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은 나는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어떤 초보 운전자는요, 자칫하면 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본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두 가지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큰 적을 만나게 되는데 무슨 적을 만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적이에요. 누가 적이라고요? 전에는 애굽의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를 건넜고 마라에서 단물이 될 때도 불평하다가도 와 하는 산산을 들고 그리고 엘림의 12진주물 12의 샘물과 종려나무가 70조가 있는 데서는 종려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그 물을 품쓰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한 장 넘어가서 신광야 지나가지고 17장에 오면은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오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엘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본성이 또 발동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이 팍 일어나. 누가 가장 적이에요? 내가. 누가 가장 적이라고요? 내가. 우리 인간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한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그러기도 하지만 한순간 돌아서서 돌변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량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근데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응답받아가지고요, 반석을 쳐버렸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풍성히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 그거 있을 때에 그거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십자가 앞에 다가서는 순간 해결책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내부의 적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부의 적을 정리하고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아말렉이라고는 적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까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들에게 군사훈련 시키겠습니까? 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군사훈련을 시키겠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기대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큰 대제국 건설했는데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용병들을 써서 자기 나라의 방어를 용병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자기 용병으로 삼아서 아프리카로 이쪽 저쪽으로 그냥 파견해가지고 군대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 게르만 민족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요 로마를 무너뜨려버려요. 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고도로 군사훈련 받은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드러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식도 알고 전술도 알고 전략도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자기 인간의 머리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그래서 그 전쟁의 비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전술하고 다른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배웠던 전술대로 쓰려고 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거든요. 이 골짜기에 매복 작전을 펼치고 그리고 자기는 전쟁 중에서 지휘관을 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할 텐데 여호수아를 명해서 전쟁에 앞장서게 하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애굽에 배운 전술대로 하자면 산 위에 올라가서 전체가 다 보이는 조망권을 가진 그곳에 서서 깃발을 들어서 신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진이 일어서라, 매복 군대가 일어서라 하면서 지휘관 역할을 그 뒤쪽에서 꼭대기에서 전체를 보면서 지휘를 해야 되고요. 여호수아의 군대와 또 무슨 군대와 무슨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매복 자체를 펼 사람, 화살을 쏠 사람, 돌을 던질 사람 이렇게 작전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작전을 지시하고 깃발을 들고서 나팔을 불든지 수신호를 하든지 해가지고 요즘 같은 무전일시겠지만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나름의 작전을 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통솔해야 될 사람이 오합지졸의 병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를 들 만한 사람들, 돌을 들 만한 사람들, 청년들 아마 뽑아서 그게다 내보내놨겠지요.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유일하게 전술을 배운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오합지졸 같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세가 힘이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요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손을 받쳐 올려가지고는 함께 계속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초로 그들의 손으로 승리를 쟁취한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특별히 누구에게 귀에 외워들리라고 하냐 하면 14절에 써요.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고 명했죠.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당할 때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서 승리하는 법칙들을 그의 삶에 배운 것들을 적용해 나가서 31개의 성을 그냥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냥 풍노도 같이 정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리로 막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내 길이 마땅히 보이지 않아. 그러면 아까 그 길인가 봐야 하면서 또 저쪽 선을 향해서 막 쫓아다녀 봅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가? 저쪽에 물이 있는가? 이쪽에 답이 있는가? 저쪽에 답이 있는가?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요, 농사만 잘 되면, 풍년만 들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풍년 들면은 오히려 골치가 아파. 이걸 다 어떻게 팔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수매가가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토마토 농사가 잘 되면 이거 어떻게 다 소비를 하나? 이 생각도 들고요. 농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머리가 아프고요. 되면 되는 대로 또 머리가 아프다. 또 너무 적게 생산되면 좋은 금에 팔면 되겠지 하는데 중국에서 정부에서 수입을 해버리거든요. 참 변수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의 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냐? 따라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는요, 이 분업화 작업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고요?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은 뭐 하고요? 싸우고.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싸우고 이긴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은 누가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이긴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둘 다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요. 싸워야 될 사람은 싸워야 되고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마치고 한숨을 이제 좀 잠들었어요. 잠이 들었었는데 안찬희 사님 전화가 띠리 온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잘못 봤어요. 2시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잤지? 깜짝 놀라가지고 도다닥 해가지고 보니까는 9시 반이더라고요. 근데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남에 집사님이 거치는 시험에 2명을 뽑는데 그 2명 중에 합격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 집사님이 시험 치는 여정을 지나오는 과정에 그 과정의 바람도 알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했는지도 알고 권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한지도 아니까 저는 기쁘기도 와 기쁘다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마음에 너무 안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대. 아이고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 직장을 포기하고서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요, 입시 공시 준비를 2달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도 저 많은 직장이 그래도 귀할 텐데 요즘 시대에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딱 할 때는요, 사람이 배수진을 칠 때는 2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이게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배수진을 친다. 배수진 잘못 치면은 골치 아픈 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애가 둘이나 있고 이제 그런데 안집사님은 배수진을 치고서 열심히 그냥 요수아처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은요, 새벽마다 와서 그냥 걸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권사님 인생에 그만치 기도하시기가, 집중해서 기도하시기가 참 오랜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걱정이 시험 치려고 하는 난 뒤에 발표 때까지 계속 마음에 걱정이 산산인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다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소파에 누워서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는 거, 나 진짜 했어. 할렐루야. 안주사님, 또 우리 권사님, 승리의 공식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할 사람은 뭐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할 사람은 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한 가지로 더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부를 안 하고 땡땡이를 칩니다. 그리고 권사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뭐 답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글자가 가는 대로 막 쓰여지는 경우가 가끔씩 그 간증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뒤에서 밀어준 기도가 없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열심히 밀어주는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요, 중요한 고비에서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한끗 차이로, 한끗 하면 말하면 안 됐죠. 한끗발이 노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거 한 점 차이로, 0.5점 차이로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서 비일비재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그들 인생에 닥친 최초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의 능력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의 능력의 승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싸운 여호수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결론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싸운 여호수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두 사람 다의 하나님의 앞에서 승리의 예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돛대같이 내 혼자 잘해서 되어지는 경우보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재능과 기도의 힘과 이것이 맞물려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그래서 여기에 틈을 파고드는, 기도해야 될 사람과 열심히 수고해야 될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사단의 이름 가운데에서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더럽다, 추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이름 가운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 뭐뭐 사이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방하다, 이간시키다, 분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삶을 핍박할 때에 이 파리들의 왕으로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서 찔러 누르기도 하고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위축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은 눌려서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요,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눌러놓던 것들이 신앙의 어느 수준이 지나고 나면 그게 끝나더래요. 그때부터는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분리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이간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짜가려 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한번 마음이 비틀어져 갈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도자는 자로서, 전쟁의 용사로서, 적장을 누비고서 적지를 누비고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것을 독립해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밀어주는 기도의 힘이 있다 없다? 밀어주는 기도의 힘이 있다. 모세는요,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제목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기도해 주나, 별로 기도할 제목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구조에서 비틀어져서 지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좋아요. 누가 뭐래도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생애 자리에서 투쟁하면서 실험하면서 몸부림쳐야 합니까? 죽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삶의 지름이 확 열려지기도 하고 새로운 은총의 터에 세워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수고하는데 기도로 밀어주는 힘이 약하면요, 기도로 밀어주는 힘이 약하면 주님을 믿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로 밀어주는데요, 자기 생의 터에서 정복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그러면요, 그것도 자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밀어주고 있는데 저희 애 둘이가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서 우리 어른들의 최선을 다해서 애를 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는요 항상 부족하게 느끼고요, 잘 못 느끼고요. 그래서 성질나서 에이 차오라 이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기나 말기나 부모는 몸부림치며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오늘 본문에 14절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외워 들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번 들려주란 말입니까? 귀에 못이 박혀 외우란 말입니까? 외우라는 거잖아요. 왜요? 가슴에 깊이 새기라고 합니다. 왜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했던 아름과 훌은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고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나 알지만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는 여호수아는 자기 힘을 씁니까 안 씁니까? 자기 기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기 머리에 지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래서 산 밑에서 전쟁을 치는 여호수아는 피 튀어낸 날 누르면서 그 승리로 결매를 맺은 여호수아는 자칫 속된 말로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을 뭐 해야 되려나? 외워서 들리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자녀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사건들이 우리 민족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반들 중에 이제 권사님도 이제 이름 하나 적어 놓으십니다. 이거 하나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 공식을 내 삶의 다른 자리에도 또 적용해 나가면서 내 인생의 지경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때에 우리가 한 시간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요, 사람들은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니까. 제가 부산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버님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장례를 일산에서 치렀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였으니까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장례식까지 다 참석해서 장례 행례를 다 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고서 산을 내려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 목사, 큰일 났대, 큰일 났대. 왜요? 이제 내 기도 내가 해야 된대. 그 아버님이 굉장한 기도의 사람. 저 기계 저쪽에요. 새마을운동 그거 하면서요. 기계 중학교 설립하시고요. 외국에 전매청장 한 거 다 그만두고 내려와서 기계 쪽에 교회를 열몇 개 교회를 세웠어요. 전자교회, 무슨 교회. 열몇 개 교회를 말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기계 중학교를 세워서 후학들 양성하고 새마을운동을 펼치고요. 그거 김용규 장로는 그 일하면서 평생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그리고는요, 목회를 은퇴하시고는 은퇴 목사님을 모아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드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한번 우리 속된 말로 기도나 하지요 뭐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 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은 모세가 치르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일어날 때에 우리 삶의 지경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 불감증 환자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성수대가 무너졌으니까 건설연구 장관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풍배가 또 무너질 겁니다. 다시는 일이 지하철 3사, 대구 지하철 3사 또 났습니다. 다시는 일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 무너졌습니다. 배에 침몰했습니다. 다시는 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을 역사에서 교훈을 바꿔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나쁜 역사도 교훈을 받았으면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잃고 외약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소잃고 역사를 축복하고 소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왜요? 다음에 소 키우려면 또 고쳐야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일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승리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부흥 떠야 됩니까?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가슴에 새겨야. 가슴에 새겨야. 그리고 이 승리의 방식을 가지고서 그의 남은 생을 이 패턴대로 가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막 바뀌어도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공식이 이것 외에 별다른 공식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공식이 뭐 위대하게 뭐 많은 것 같습니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배운 하나의 진리가 평생에 여러분 남은 생을 끌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고 승리 위에 승리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 꿈꾸는
성당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의 자녀들 위해, 세금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